축복합니다. 오로지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또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이 시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획돈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금요 기도회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또한 자라게 하시며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또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늘 동행하기를 또한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여정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님 이끌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사 하늘의 그 모든 그러한 그 자원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는 지난번까지 요한 1서를 했죠. 오늘부터는 마가복음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기록한 책이죠. 사복음서 중에서. 그래서 마가복음을 시작을 할 것인데 마가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네, 제목은 이렇게 썼지만 실은 오늘은 마가복음에 대한 개요입니다. 마가복음에 대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누가 썼을까요? 우리가 잘 알죠. 누가 썼을까요? 마가가 썼죠. 마가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12제자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면 마가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잘 쫓아다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기도처를 내주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됐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120명의 문도 성도들이 거기서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성령을 받은 그 오순절날에 그 사건이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엄청 큰 그런 잘 사는 그러한 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 보면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아들이라고 칭할 정도로 이 베드로의 진짜 아들은 아니지만 이 뭐라 그랬어요? 양아들처럼 정말 아들처럼 여기는 그 수행원이 이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 베드로와 계속해서 다니면서 베드로가 이제 얘기를 할 때 그때 로마나 또 헬라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통역을 해줬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베드로가 내 아들 양아들이라고 삶는 그러한 마가였고, 이 마가는 또 골로새서에서 보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나바의 생질 이렇게 했으니까 바나바의 뭐라고요? 조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나바는 또 누구냐? 바나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에 읽을 때 보면 여기 있을 때 사도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할 때 사도들의 발 앞에 재산을 팔아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놨더라.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시기가 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반은 얼마는 갖다가 놓고 반은 다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해서 죽는 사건이 있었죠. 여기 있을 때 그러니까 바나바는 또 꽤 여유가 있었던 이 집안이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집안인 것 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생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같이 또 선교행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또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갈 때 여기에 뭐라고 했느냐면 13장 5절에서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도 데리고 다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수행원으로 돼서 이제 3명이서 그 전도여행을 가다가 버가에 이르렀는데 거기가 그 지형이 험난합니다. 그러다가 그 못 견디고 요한이 그들에서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3명이 갔다가 마가가 돌아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맥이 빠질 수 있죠. 그러는 바람에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갈라서는 계기가 됩니다. 왜 갈라서느냐? 우리 또 이번에도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나바가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1차 때 그렇게 집으로 갔는데 어떻게 데리고 가느냐 이래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고브로로 가고 여기는 다시 어떻게 돼요? 다른 그 수행원을 두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 그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이 헤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또 그런데 그러면 바울과 이 마가가 나중에 이렇게 사이가 계속 안 좋은 채로 있었느냐? 그렇지 않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마가가 나한테 큰 도움이 된다. 그를 데리고 와라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마가가 보면 이제 누구도 도와요? 바나바도 도왔고 베드로도 그 통역하면서 다니면서 또 베드로도 돕고 또 어떻게 될까요? 바울도 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또 마가는 좀 어렵겠죠. 어렸는데 그 선교 여행의 많은 부분들을 계속 처음서부터 계속해서 함께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것은 언제 썼을까? 여기서 이제 그 책마다 이렇게 다 보면 거의 다 많은 부분이 다른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사복음서는 질문하겠습니다. 사복음서가 먼저 써졌을까요? 아니면 서신서가 먼저 써졌을까요? 이 사복음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서신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복음서, 복음서 먼저 쓰여지고 그 다음에 서신서가 쓰여졌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신서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주로요. 다른 분들도 그렇죠. 이 베드로가 이방에 선교를 했던 내용들이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죠. 그래서 바울이 여러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전도를 하면서 쓰였던 그 서신서가 뭐였습니까? 13권이나 되는 그 서신서죠. 바울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서신서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1호까지. 제일 나중에 쓴 거 디모데 후서까지도 이것이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합니다. 어디에서 순교합니까? 로마에서 네로의 박해 때문에 그때 순교를 합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측이 아니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맞을 거다라고 보는 것이 이때 볼까요? 복음서는 무슨 내용이죠?
복된 소식,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의 소식이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같이 제자들과 또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했을 때 그 같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으니까 이 복음서가 필요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당시에 필요성을 못 느끼겠죠. 이 복음서가 없어도 다 알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직접 체험을 했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없어도 예수님께서 그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모두 다 압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30년쯤 지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살았을 때 그 경험했던 사람들도 거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2차적으로 내가 알았던 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또 없어지고 이러는 경우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복음서가 필요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유대인들만 알았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선교를 한 게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이방인을 선교를 했죠. 이방인한테 전하다가 보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뭐 했습니까? 이 경험하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을 때는 결국은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 후라는 거죠. 이들이 복음을 언제 받아들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들이 변화됐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제 이 이방인한테 가르쳐줄 필요성을 느끼고, 즉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할 무렵 한 67년서부터 70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한 그 내용이 70년이 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 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67년 정도, 그리고 아니면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한 후에 이 과거의 기록을 가지고 쓴 거다라고 하면 70년이 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 67년 정도에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가장 더 늦게 쓰여졌고요. 이 모두가 다 어떻다고요? 바울 서신서보다 더 뒤에 쓰여진 것이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썼고,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 세 가지는 공간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죠.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쓴 것이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의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것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자료를 가지고 또 마태가 쓰고, 그 다음에 누가는 여러 기록들을 종합해서 서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먼저 있었다고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러면 이거 썼을 때 어떤 것을 가지고 쓸까? 그럼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 무슨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썼을까? 그것은 구약에서, 지금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 구약에서 예언한 약속의 성취, 구약을 가지고 우선은 자료를 뽑아서 씁니다. 그리고 또 뭐였냐?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메시지를 가지고 씁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메시지는 자기들이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해놨을 것입니다.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그 메시지를 쓰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통 이 복음서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약의 내용들은 구약의 성경이겠죠. 아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 말고 예수님의 행적과 이런 어록들은 그럼 어디에서 했냐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것을 기록을 했겠죠.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서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까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그랬으니까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라 그래서 지금처럼 이 높은 지위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의 의사는 거의 노예와 같은 이게 천민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의사니까 이과적으로 이렇게 저술을 잘하겠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그 전해준 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서 그래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즉 여러 자료들을 조사를 해서 처음부터 순서대로 썼다라는 것이 이 누가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의 복음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볼 때 쓰기는 썼지만 이 시간 순서대로 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용을 전하고자 싶은 그러한 말씀에 따라서 그 주제별로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썼을까? 베드로전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예, 여기 한 번만 볼게요. 여기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미 멸망하고 지금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데 이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핍박이 너무도 심했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것은 무엇이냐? 여기 있을 때 로마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지금 베드로가 로마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고 이때가 베드로전서 그리고 베드로 후서 쓴 다음에 거의 지금 베드로도 순교하게 되죠. 그때의 마지막 때 로마에서 있었던 것을 보면 이때 마가도 같이 그때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가 로마에서 썼을 것이다. 순교의 곧 당시니까 로마에서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랬으니까 아마 여기서 데리고 왔을 것이다. 로마로 왔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무너졌도다 바벨론 성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로마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세상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것도 이 바벨론을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썼을까?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 그러면 로마에 핍박받는 크리스찬. 즉 무슨 소리냐면 이 로마에서 받은 사람들은 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무엇이죠? 족보도 알고 유대의 그 관습도 잘 알고 유대의 그 내력의 그 다윗의 조상이다 해서 이런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이 지금 이방인들은 그거 알 필요가 있어요? 족보가 누구가 다윗의 후손이 누구고 이런 것을 알 필요가 모르기도 하고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이 로마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가가 썼을 때 보면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유대의 풍습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기록하지 않은 것을 보고 족보에 관해서도 서술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공부 내용 같아가지고 조금 딱딱한데 이것을 조금 배경을 알고 들어가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제는 조금씩 이제 배경도 알아가면 얘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배경이 그러면 그때의 배경 로마 시대의 그때 배경이 어떤 때느냐 이때 됐을 때
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우리가 형상을 만들죠. 다른 데는 이런 커다란 형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땅 위에나 물에나 아무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신의 형상도 제작하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무신론자라는 말을 들었고, 성찬식 때 물과 포도주로 우리가 포도주와 그리고 떡을 먹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러니까 여기는 식인종인가 보다 이러는 말도 들었고, 형제 자매 이런 호칭 때문에 근친간자구나 이 사람들의 소리도 듣고, 또 애찬식 때문에 공동 취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것도, 그리고 향락도 즐기지도 않기 때문에 유별난 사람이라는 이러한 소리들을 듣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여기에 똑같지는 않지만 이 기독교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유별난 사람이야. 어떻게 자기네만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이나 그때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우리가 대부분 영화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로마 화재 사건이 터집니다. 그때가 네로 황제 시대인데, 그랬을 때 이게서 이제 네로가 민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럴 때 이제 희생양을 찾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을 그 희생양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화재는 누가 했다? 이 크리스찬들이 했다라고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핍박이 너무도 이제 심하게 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서는 하다못해 불살림 당까지도 합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태워서 가로등으로 쓰기도 하고 불을 붙여서, 이게 정말 이때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너무도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믿음을 지키기 위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의 강조점은 그럼 무엇이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인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으로 오신 그러한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쓰여진 이유, 그러면 이 책이 쓰여진 이유, 배경이 아까 그때가 핍박이 심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많이 졸리시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소망을 갖고 버티도록 응원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님도 고난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삶에는 대가가 지불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때가 고난이 심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편안하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죠. 지금 여러분 너무 편안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심할 때는 오히려 내가 더더욱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없이 지금 너무 편안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편해서 더 예수님과 믿음이 또 멀어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되냐?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 몸이 가는 대로, 이 육체대로 가는 대로 놔두면 내가 편해, 가도 되고 안 가도, 오늘은 안 갈까?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관성의 법칙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힘이 가는 대로, 이게 계속해서 그 힘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안 나간다, 조금 편해졌다, 그럼 그대로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진다면 이 핍박기보다는 오히려 뭐입니까? 유혹이 많습니다. 오늘 코로나도 심한데 뭐하러 가? 그럴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내 몸이 편한 것을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조금 힘든 것을 듣고 싶습니까? 내 마음이 조금 힘든데 안 가고 싶은데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얼른 그렇게 합니다.
동조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오히려 대부분 핍박 속에서 이 믿음 지키는 것보다 오히려 이 유혹 속에서 믿음 지키는 게 더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때는 정말 그때는 이 고난이 너무도 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면 이것은 내 목숨을 죽음을 각오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도 안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믿음,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또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면서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그 수제자가 된 것을 기록하면서 이때 로마 시대의 그 정부에 거기에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다시 돌아갔던 그러한 그 크리스찬들도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 통독을 몇 번을 했습니까? 올해만 이제 성경 일독, 신약 일독했습니다. 신약 일독하고 그리고 작년 3독, 그 다음에 또 그 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읽으면서 뭐였습니까? 이 마가복음은 16장이고 되게 짧죠. 금방 지나가죠. 금방 지나갑니다. 이것처럼 이 그 연속극에서 지일집이 끊는 것보다 이 장면이 확 바뀌면 이 몰입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것처럼 이 마가복음으로 따진다면 이 연속극처럼 이 장면이 확 바뀌죠. 이게 즉시 또 곧 이런 표현이 41번이나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사건 중심으로 계속해서 기록 서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안답니다.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마가복음이 이 어떤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이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를 했고 어떻게 뭐 주변에 무슨 이런 얘기인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그대로 쓰고 간결하게 그렇게 기록한 것이 이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아까 마가복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다. 가장 먼저 쓰여졌지만 어디 서신서보다는 뒤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12명의 제자. 그렇지만 마가가 목격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서 그때 그 갔다가 또 혼인부를 벗겨놓고 그리고선 도망갔던 것을 나중에 기록하는 것을 보면 여기에서 이제 목격한 것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이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훈을 강조한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대상으로 썼죠. 그래서 교훈을 강조한 것보다 이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기적을 강조를 하면서 서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때 편안했다고 그랬습니까? 고난받았다라고 했습니까? 고난당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당하는 사람들한테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땠어?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했어? 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신 것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로마인의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이 유대의 그러한 그 관점, 습관, 지명, 족보 이런 것들을 기록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생략하고 씁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런 것을 모르는 것은 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대상을 썼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까? 로마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 즉 이방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대의 간습이나 이런 것들은
생략을 하고 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리고 감정 묘사가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세밀하게 씁니다. 슬프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감정 묘사가 많이 써 있고요. 아람어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이 마가가 베드로가 아람어로 하면 이것을 헬라말로 이렇게 통역을 해서 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할 때도 뭐라고 하냐면 이 아람어를 쓰면서 그 다음에 번역을 쓴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까처럼 말씀드렸듯이 기적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순환이 거의 기사가 3분의 1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내용이 마가복음에 이제 한번 보면 3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아너게 아람어입니다. 이 내가 노란 글씨로 쓴 것이 지금 아람어인데 아람어에서 거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보아너게는 뭐라고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보아너게가 뭐라고 그랬어요? 곧 우레의 아들. 3장 17절에 보면 보아너게가 뭐라고 그랬어요?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이다. 그럼 달리다고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5장 42절에 소녀야 일어나라. 예. 에바다 그런 것은 뭐라고요? 열리라. 또 그러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번역하면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지금 아람어를 쓰면서 거기에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해석을 해서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까처럼 감정 묘사했다 그랬습니다. 보면 1장 41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리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탄식하시며 이런 식으로 이 감정의 묘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들을 얼마나 잘 읽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의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여기 어디부터 들어갔습니까?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또 이것처럼 그냥 결론 딱 중심 요점을 딱 얘기하고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렸죠. 그때서부터 복음의 씨를 뿌린 겁니다.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이것이 초림 때죠. 그러면 우리가 씨를 뿌리면 열매를 나중에 수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수확을 하게 되겠죠. 수확은 그럼 언제 합니까?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사이에 인내하고 기다리죠. 그 사이에. 그러면 우리는 그런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초림 때. 그러면 그 복음의 수확을 하러 오실 것입니까? 복음의 수확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게 되겠죠. 그것이 언제입니까? 재림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면서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의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는 수확이 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수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렸는데 씨를 뿌렸다고 해서 어디에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4가지 밭에 있습니다. 씨 뿌린 것이 다 수확이 됩니까? 열매가 맺어졌습니까? 안 그렇죠. 여러분이 이것을 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믿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언제서부터 시작하느냐? 여기에서부터 바로 들어가는 것이 세례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세례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무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시면서 그러면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도 똑같이 그러한 단계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의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이제는 그 씨앗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자라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이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이 작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등장할 때마다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등장할 때보다 모든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또 예수님의 그러한 게 매료돼서 사람들이 쫓아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 일은 없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나를 통해서 그 예수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가정에서, 이웃에서, 무엇에서 내가 예수를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전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로 그 삶을 똑같이 나타날 때 이 나한테 매료돼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나를 쫓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 정말 교회를 나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보는 것이 그것이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보다 전혀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요 뒤에서 보면 이제 이 마가 복음에서는 그 행적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기사와 이적을 많이 서술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그 모든 것에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든 자를 고칩니다. 모든 것을 또 오병이의 기적처럼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합니다. 아픈 자들 일으킵니다. 이 모든 것들에서 무엇입니까? 회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는 무리도 있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됐습니까? 핍박하는 무리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공생애를 시작을 했을 때 예수님을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쫓아다닙니까? 병든 자, 핍박받는 자, 창녀, 가난한 자, 원통한 자, 이러한 모든 약한 자들이 쫓아다닙니다. 이 약한 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무엇입니까?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을 이제 시작한 우리는 어떠한 증상이 있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믿었을 때 내가 연약한 자, 어려운 자, 이런 사람들이 내가 그렇다면 내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그런 모든 약한 자, 아픈 자, 연약한 자들이 나를 통해서 무엇입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반면에 강한 자하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갈 때는 많은 어떤 부분들, 강한 사람들과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자녀와 충돌이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세상과 그래서 우리는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들은 강한 자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것이 상대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서도. 내가 어떠한 약한 부분에 있을 때 내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부분, 교만하고 강하고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과 어떻게 됩니까? 충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어떤 부분인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금전에 관해서 얘기를 한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나누어주고 베풀라. 내 모든 것으로 섬기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하기가 싫죠. 내 고집,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원수가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면 내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온전하게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했으면 내가 약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내가 죽는 일입니다. 내 모든 것이 다 죽는 일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은 겉의 보장에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일입니다. 그럴 때 복된 소식이 내 안에서 역사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과 계속 어떤 부분은 충돌하고 어떤 부분은 순종하고 이러한 것들을 내가 이제는 어떻다고요? 계속해서 복음으로 산다라고 하면 이것은 자꾸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고 내가 죽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정말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뜨거움에 믿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오랜 세월이 가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는 습관화가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왜 욕했습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을 너무도 잘 믿는 열심 당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변질이 됐습니까? 그 마음에 이제는 형식으로 남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이제는 형식을 되게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이 주일날은 그냥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아닌 그냥 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주일날 가는 거야. 형식적인 예배, 거기에서 탈피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이것은 그냥 하는 거야. 탈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으로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마음, 이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울부짖으며 회개하며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변화가 무엇이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고 이제는 내가 없이 하나님으로 사는 것인데 불구하고 이제 무엇입니까? 형식만 남습니다. 성령님께 맡기는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형식만 남았을 때 그랬을 때는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러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죽어지고 주님으로 사는 것에 그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부분은 이제 죽어졌는데 어떤 부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무조건 저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 근래에 은혜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 과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연약한 자에게 있는데 강한 자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약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의 시선이 계속해서 나에게 있으려면 내가 약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연약한 부분이 아니라 내가 조금 그런 악한 부분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가 가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연약한 자에게 내가 그 사람을 도울 때, 그 사람에게 내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가져 있는 마음이 약한 자에게 그 약한 자를 돌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 돌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들의 행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어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비결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는 거,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는 거,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연약한 그 사람들을 돌보는 그러한 마음들,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제가 돈 버는 게 내가 움켜쥐고 계속해서 축적하는 것이 내가 부하게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체험해 보시면 압니다. 그럴 때 내 건강과 내 물질과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쓸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러한 자에게, 약한 자에게 사용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에게 또한 마음을 쏟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것은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마가복음의 시작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놓친 게 있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시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하나 하고